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왜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게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었을 때는 고정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전이다?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예요? 이동형 예배 장소냐 아니면 고정형 예배 장소냐의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간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조건 좋은 재료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서 죄인들이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전의 기구들을 정성껏 만들고 있는데 편리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많은 그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은 물을 사용하는 도구들이 나와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물로 뭘 하냐?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몸을 씻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예요. 바다. 바다 그러면 생각나죠? 예. 우리 강보다 큰 바다. 그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같이 큰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 물이 약 44,000 리터의 물을 담았다는 거죠. 자세하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오늘날 그거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능이 중요하죠. 23절 보세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크다는 거야. 한마디로 크다. 근데 이 바다의 기능은 물을 많이 담아두는 건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과 몸을 씻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가. 자, 그리고 또 물을 담아두는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씻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38절 보세요.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이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친 수레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자,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는 기구가 2가지죠. 하나는 바다, 하나는 물두멍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자들은 먼저 죄를 씻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교회 나가고 봉사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 세상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와서 그냥 봉사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봉사하는데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구나. 내 말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기 전에 씻어야 돼. 물로 씻어야 돼요. 그렇죠?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는 구약시대와 같은 바다나 물두멍은 없어요. 하지만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죄와 더러운 허물을 씻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봉사를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죄악을 씻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먼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봉사할 때도 먼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배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종교 의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순서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자, 그러면 구약 성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구약의 성전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성전 안에서 막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막 매매를 하고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또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익을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사흘 만에 이거를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의미하는 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예배가 봉사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왔는데 예수님은 하도 생각 안 나고 사람만 생각나고 그렇죠? 내 마음에 혹시라도 섭섭한 것만 생각나면은 그 예배 잘못 드린 거 아니에요? 성전에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라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예요. 아, 성전,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었구나. 아, 성전에, 정말 이 보물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48절부터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기구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금단이 나오죠, 금단. 금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향단.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몇 가지 주요한 성경 기구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단은 뭐냐면 성막에서 쓰였던 향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향단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향을 피웠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향을,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렇죠? 문제 해결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는 예배생활은 그것은 정말 힘없는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이 나오죠. 진설병을 금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새롭게 구워서 금상에 6줄씩 2줄로 12개를 만들어놨어요. 자,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그 기구들을 보고 또 그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떡을 먹어야 돼.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이게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이.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요. 정금 금잔대가 나오죠. 자, 49절에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개며 이렇게 쭉 이제 기구가 나오는데 정금 등잔대가 나와요. 자, 성전 안에 그 당시에 성전 안에는 오늘같이는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들어가면. 그럼 어둠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잔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정금 등잔대를 만들어서 캄캄한 성전 안을 비추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성전의 등잔대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두워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불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의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복음과 생명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정에서 등불, 세상에서 등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방황하고 또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보잘것 없어도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해도 가정 안에서 우리는 뭐다? 빛이다. 등불이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인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대단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작은 등불을 우리 비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성전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외로 예배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만든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라고요.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다. 그렇죠? 방금 전에는 빛이라고 말씀했고 등불이라고 했지만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전의 도구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귀한 도구예요. 좀 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한테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그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보물들을 곳간히 두었다고 했어요. 성전 지었어요. 이제 성전 지었다. 이제 남은 보물, 남은 기구들, 이제 알아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걸 성전 곳간에 잘 쌓아 넣었다는 거예요.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마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성전 지었고 예배 1,000번째 드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아니잖아요.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는 드림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전 곳간에 재물도 있어야 되고 기구들도 있어야지 자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저장해 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그거 우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가 시간 다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 없네. 이번 주는 예배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또한 잘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고 영원한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끝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